잠과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마땅히 형벌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 죄의 소리를 해방해 주시고 다시는 심판과 저주를 받지 않게 해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도와주심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또 주님의 이름으로 한자리에 같이 모였습니다. 주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두루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환하게 비춰주시고 마음속에 여러 가지 의문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말씀이 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영혼 깊이 새겨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사람은 머리털 하나도 희고금게 할 수 없습니다. 모든 능력과 권능은 주님께만 속해 있사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간섭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또 내일부터 있을 어머니나 집회에도 함께 해주시고 이번에도 불쌍한 영혼들 많이 주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또 우리 모두를 귀하게 사용해 주옵소서. 교회가 계획한 모든 일에 주님이 앞서 행해 주시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지켜주시고 또 마음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하감해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힘으로 능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모든 시종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경 욥기 23장 찾겠습니다. 23장 10절입니다. 784페이지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구나. 그는 뜻이 일정하시나니 누가 능히 돌이킬까? 그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의 앞에서 떨며 이를 생각하고 그를 두려워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로 낙심케 하시며 전능자가 나로 두렵게 하시나니 이는 어둠으로 나를 끊지 아니하셨고 흑암으로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셨음이니라. 네, 거기까지입니다. 우리가 오늘 시간에 욥기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한번 점검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욥의 신앙을 본받자 하는 이 제목으로 한번 같이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욥이라는 사람이 살던 때에는 성경이 없는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처럼 이제 훌륭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텐데 이 시대에 욥이라는 사람 살던 시대에 가장 훌륭한 신앙인이었습니다. 사람의 본 마음도 어떤 어려움이 주어질 때 속에 있는 마음이 드러나게 됩니다. 사람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를 자기도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큰 시련과 혼란과 어려움이 주어질 때 그 사람의 본래의 그 신앙의 모습을 정확히 나타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욥은
그 당대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도 칭찬하신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사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세상에는 그같이 순전한 사람이 없다. 하나님도 욥을 칭찬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욥이 일생 동안 이룩한 전 재산이 하루아침에 날아가고 10명의 자녀가 맏형 집에서 잔치하다가 이제 무너져서, 건물이 무너져서 10명의 아들들이 하루아침에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몸 전체가 병이 들어서 성경에 구더기도 기어다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아주 비참한 상황 속에서 욥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이 성경에서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달리셨을 때 그때가 제일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입에서 얼마나 엄청난 말씀이 나왔습니까? 제일 처음 하신 말씀이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7가지 그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그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이 보통 분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욥이라는 사람은 이런 극한 고통 가운데서 이제 자신이 하는 얘기를 쭉 들어보면은 이 사람이 얼마나 훌륭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될지를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욥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종류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좀 생각을 해보고 이런 그 확고한 신앙을 가지고 살았던 그 바탕이 있습니다. 그 바탕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 어째서 이런 큰 고통을 잘 견딜 수 있었는지 그 이유들을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욥기 23장 10절 보시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욥은 지금 엄청난 시련 가운데서 지금 사방이 쾅 막힌 것으로 보입니다. 앞이 캄캄한 거예요.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가는 길을 나는 모르지만 오직 하나님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단련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결과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틀림없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올 것이다. 왜 이렇게 생각하냐면은 11절에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이 이런 엄청난 재앙을 만날 만큼 죄 지은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욥은 단련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말하기를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구나. 밥 먹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 귀히 여겼다. 하나님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않았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일정한 음식보다 하나님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다. 보물같이 여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하나님의 뜻은 있을 텐데 욥은 이 시점에서는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뜻이 일정하시나니 누가 능히 돌이킬까? 그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하나님은 주권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욥은 나에게도 뭔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텐데 뭔지는 알 수가 없지만은 내게 향한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욥은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룰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답을 알려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죽을 것 같은데 안 죽거든요. 그 밑에 보면은 17절에 이는 어두움으로 나를 끊지 아니하셨고 흑암으로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셨느니라. 욥은 막 너무너무 큰 고통 속에 큰 중병 속에 있는데 이제 너무 힘들지만 잠깐 잠이 들었다가 또 일어나가지고 보면 숨 쉬어보면 또 숨이 잘 쉬어지거든요. 죽지는 않는데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고달픈 겁니다. 그래서 욥이 이런 큰 어려움 가운데서 이제 자신의 신앙을 잘 밝히고 있는데 욥이 먼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간단하게 좀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욥이 도대체 믿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를 한번 교리적인 문제를 잠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런 큰 시련을 견딜 수 있을 때는 평상시에 그가 한 행동들이 있고 그가 반복적으로 한 일들이 있었던 겁니다. 무조건적으로 시련을 견딜 수 있는 건 아닌 겁니다. 자, 먼저 욥이라는 사람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냐 하면은 성경 한번 좀 찾아보시겠습니다. 욥기 1장 20절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은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신다. 그는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그 하나님이 막연한데 욥은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냐 하면은 이분이 모든 것의 주권자라는 걸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는데 이분이 어떤 하나님이냐 그 말입니다. 여기 주신 자도 여기 21절에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 적 벌거벗고 나왔다는 겁니다.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빈몸으로 왔다가 빈몸으로 돌아가고 태어나서 아무것도 못 가져왔고 죽을 때도 아무것도 못 가지고 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이다. 이걸 언제 얘기했냐면은 욥이 재산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근데 그 재산을 자신이 수고해서 벌었지만 그 재산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10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10명의 자녀를 주님이 주셨고 이제 10명의 자녀가 하루아침에 다 죽었을 때 이제 주님이 주신 자녀를 주님이 취해 가졌으니 그분이 바로 여호와시니까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그는 근원이 뭔지를 알고 있는 겁니다. 자신이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을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에 의해서 기동하고 있고 자신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 걸 쓰고 살고 있고 주신 자녀도 이게 하나님 것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이 취해 가졌으니 하나님의 것을 가져갔으니까 하나님의 것이니까 당연하다. 그래서 이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땅에 엎드려 경배하면서 하나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그는 하나님이 모든 것의 알파고 오메가고 처음이고 나중이고 시작고 끝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세상에 태어나서 자신이 쓰고 누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 빌려온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즉 모든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것을 잠시 쓰고 가는 사람이라는 걸 확실하게 믿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로마서 11장 로마서 11장 35절 11장 35절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뇨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있으리로다. 아멘. 사람 중에 누가 먼저 주님께 드리고 그 후에 갚으심을 받겠느냐 그런 인생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먼저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만물은 주에게로부터 나왔고 주로 말미암아 현재 존재하고 또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모든 것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고 총착점도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모든 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께 먼저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이 부분 말했습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이 말이 맞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에도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있는 것 중에서 하나님께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뇨?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가 자랑하느뇨? 너에게 있는 것 중에서 하나님께 받지 않은 것이 있으면 얘기해봐라. 우리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았고 하나님 것을 쓰고 누리고 살고 있는 겁니다. 부모가 가장 귀히 여기는 자녀까지도 사실은 주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가 빌려 쓰고 있는 겁니다. 요번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시대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이 도대체 누가 먼저인지 누가 주인인지 그걸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타락했을 때 짐승도 주인을 알아보는데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이 주인이 누군지를 모르고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고 있었던 겁니다. 이사야 1장 이사야 1장 2절 하늘이여 들어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여하여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소가 주인을 잘 압니다. 그리고 나귀도 주인의 구유를 안다. 그렇죠. 에집트에서 도둑들이 물건을 훔쳤는데 경찰들이 오니까 나귀를 버려두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귀를 버리고 도망갔으니 이게 도대체 이게 누구 집 나귀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에집트에 사는 사람이 경찰이 이사야 1장 3절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그러니까 이제 나귀 딱 풀어놓으니까 나귀 따라가니까 주인 구유로 딱 가는 거예요. 그대로 딱 생포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하는 것보다 하나라도 제대로 안 하면 이렇게 도움 받는다니까요. 어쨌든 간에 여기에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아 갓 태어난 아기를 몰렉신 우상에게 잡아바칠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몰렉신은 청동 같은 곳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그 자녀를 이렇게 올려놓고 그 불을 태워서 그
이렇게 애를 죽이거든요. 그런 일을 많이 했는데 그때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아, 너희들은 어째서 내 자녀를 불살랐느냐? 내 건데 왜 죽였냐고 하셨거든요. 자녀는 부모 것이 아닙니다. 잠깐 빌려준 거예요, 주님이. 그렇잖아요. 욥은 이 사실을 확실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내게 주신 자녀는 주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녀를 주 안에서 정말 바르게 키우려고 했습니다. 왜? 주의 것이니까. 내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욥의 자녀가 10명이 한꺼번에 다 죽었을 때 그는 찬송할 수 있었습니다. 왜? 자녀가 주님 앞에 가 있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욥기 제일 마지막 장 보면은 하나님이 배나 축복해 주셨는데 자녀는 10명만 줬습니다. 왜? 10명은 주님 앞에 가 있으니까. 다윗은 압살롬이 자기 아들, 자기에게 반역한 아들이 죽었을 때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하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워했습니까? 왜냐하면 그 영혼이 잃어졌을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고통하는 거예요. 욥은 자녀가 10명이 죽어서도 주님이 주신 것을 주님이 데려가셨으니까 왜 찬송할 줄 아냐면은 그들의 신앙이 확실한 줄 알기 때문에 찬송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욥에게는 하나님의 주인됨에 대한 신앙, 이것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욥은 이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이 그에게는 생생한 실체고, 그리고 모든 것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 손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고 있는 사람인 겁니다. 욥기 12장 10절 욥이 하는 말입니다. 여기 9절부터 보면은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생물들의 혼과 인생들의 영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만물을 보면은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것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그러면서 생물들의 혼과 인생들의 영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손으로 만물을 창조하셨고 모든 짐승들, 인생들의 영이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주권자이기 때문에 나라를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하고 없애기도 하시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걸 믿고 있는 거예요. 욥기 12장 23절 만국을 커지기도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며 열국으로 광대하기도 하시고 다시 사로잡히기도 하시며 만민의 두목들의 총명을 빼앗으시고 그들을 길 없는 거친들로 유리하게 하시며 빛 없이 캄캄한 데를 더듬게 하시며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게 하느니라. 욥은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나라들을 커지기도 하시고 멸하기도 하시고 열국을 이방 나라들을 아주 광대하기도 하시고 사로잡히기도 하시고 만민들의 총명을 두목들의 총명을 빼앗기도 하시고 유리하기도 하시고 피하기도 하시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주권자다 그 말입니다. 이 우주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히브리 7장에 말한 대로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그리고 예레미야 18장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이스라엘 나라도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세상 모든 나라들도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겁니다. 다니엘 당시에 가장 큰 대제국 바벨론 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벨사살 왕 그 당시에 분벽에 글자가 손가락으로 글자 쓴 거 아시죠?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메네는 세어보고 메네 메네 세어보고 데겔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해서 나라를 피한다.
그래서 나라를 커지기도 하고 작기도 하고 폐하기도 하시고 나라의 시대를 세기도 하시고 이 나라는 여기까지 모든 것을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물며 이 우주와 지구의 운명이 하나님 손안에 있고 각 나라의 운명이 손안에 있는데 우리 개개인이야 말할 것도 없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과 호흡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어떤 분 보면요, 암 발기인데 빨리 안 돌아가시더라고. 어떤 사람 막 몇 년 동안도 살거든요. 주님이 살게 하시면 더 오래도 살 수 있는 것이고 빨리 내려갈 수도 있는 것이고, 왜? 하나님이 주권자인 겁니다.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심지어 참새 한 마리도 허락 없이는 안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10장 29절.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예수님 당시에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거래가 됐습니다. 동전 명칭입니다. 참새 5마리는 2 아사리온에 거래가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 마리는 덤이거든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 동전 하나에 팔렸는데, 그러면 참새 4마리가 2 아사리온을 해야 되는데 5마리. 왜냐하면 하나는 덤이니까. 예수님은 덤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관장하시고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이게 얼마나 엄청난 말입니까? 머리털이 얼마나 숫자가 많은데 다 머리에 감고 오셨죠? 머리카락 몇 개 떨어진지 어떻게, 저는 그 일일이 다 세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욥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욥에게는 생생한 실제고,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를 아주 확실하게 믿고 있고, 모든 것의 근원자가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31편 보시겠습니다. 시편 31편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와 핍박하는 자의 손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일생은 주님 손안에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 일생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가리켜서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욥기 3장 찾겠습니다. 욥기 3장 23절. 3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자신 가리켜서 자신은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있다. 동서남북 사방으로 전체를 자신을 항상 포괄하고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있는 자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큰 재난 가운데 길이 아득한 사람, 지금 어느 길을 가야 될지를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 둘러싸여 있는 것이 맞다 그 말입니다. 요거하고 똑같은 말씀 찾아보시겠습니다. 시편 139편. 다윗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5절. 주께서 나의 전후를 두르시며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다윗은 말했습니다. 주께서 나의 앞과 뒤를 두르시며,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똑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배웠죠. 코람데오라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고통과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항상 하나님이 둘러싸고 항상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면전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걸 욥이 알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멀리 계신 분이 아니고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이 가까이 일한다는 사실은 욥이 알고 있는 거예요. 욥기 23장. (9절) 23장 9절.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편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욥은 고통 가운데서 뭘 알고 있냐 하면 자신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둘러싸여 있고 하나님이 자신 배후에서 일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안 보이지만 일하고 있는 걸 믿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런 신앙을 가지게 되는데,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그런 신앙이 있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둘러싸여 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 되어진다는 걸 믿고 있기 때문에 그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순전한 신앙을 가질 수 있었던 겁니다. 욥기 2장 7절입니다. 사단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 발바닥에서 정수리같이 악창이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기와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함을 굳게 지키느뇨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욥의 아내도 참 인내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재산 다 날아가고 자식 죽는 데까지는 이제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머리부터 정수리부터 발바닥까지 악창이 나게 나서 몸 전체가 좀 이제 종기투성이가 되고, 그래서 너무 이제 건조로우니까 이제 기와 조각으로 이제 몸을 긁고 있는 걸 보니까 아내가 보니까 참 욥을 그렇게 존경했는데 하루아침에 그냥 폭삭 망하고 비참하게 됐으니까 욥의 아내가 한계가 도달한 겁니다. 그래서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함을 굳게 지키느뇨. 당신 그렇게 순전하게 살은 결과가 도대체 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10절.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그런 욥은 어떤 신앙 가지고 있습니까? 상황을 보고 믿는 그런 신앙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는 상황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자신을 믿었고,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을 하나님 편에 서서, 그리고 하나님과 운명과 고락을 함께하기로 작정을 하고 있고, 이미 신앙생활을 할 때 모든 것을 예산 속에 다 집어넣고 생을 살았던 겁니다. 그는 하나님이 재산을 많이 주기 때문에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10명의 자녀를 줬기 때문에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모든 것의 근원이고 자기 존재의 근원이 되고, 욥이라는 사람은 나중에 배우겠지만은 욥은 그리스도가 오실 것도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될 것도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인 겁니다. 그런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지, 그가 어떤 외적인 환경 때문에, 외적인 상황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닌 겁니다. 그가 만일 조건부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견디지 못할 겁니다. 왜 많은 사람의 신앙이 실패하냐 하면은 예산 부족인 경우가 많은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4장에서 말씀하시기를 뭐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산을 충분히 세우라고 했습니다. 자기의 부모, 아내, 남편, 자식, 재산, 모든 것을 예산 속에 다 집어넣고 자기 목숨까지 예산에 집어넣고 나를 따라야만 나의 제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구원받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 주님께 배우고 주님을 참으로 따라가려면 충분한 예산을 세워야 될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산을 충분히 세우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산이 날아가도 아멘, 10명의 자녀가 죽어도 아멘, 몸 전체가 병들어도 아멘하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욥의 아내는 욥만한 신앙은 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하여도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그런 걸 보지 않는, 조건이 없는 그런 신앙, 이런 신앙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신앙입니다. 그가 왜 이런 신앙 가지고 있었냐면 어떤 경우도 자신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을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욥은 하나님이 자기의 영을 지키고 있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다윗도 똑같습니다. 시편 31편. 시편 31편. 제가 읽겠습니다. 11절에 먼저 여기에 몇 군데 먼저 읽겠습니다. 4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욥이 지금 여기 다윗이 얼마나 큰 어려움 중에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4절에 저희가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어내소서. 비밀이 친 그물이 있다고 했습니다. 7절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곤란을 감찰하사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고, 다윗은 지금 곤란이 있고 환난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 나를 대적의 수중에 금고치 아니하셨고, 그 대적이 있습니다. 9절에 여호와여 내 고통을 인하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가 근심으로 눈과 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고통이 있고 근심이 있습니다. 10절 내 생명은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해는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으로 약하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여기 나의 해가 영역본에도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 해 동안 이게 탄식이 있는 거예요. 11절 내가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잊어버린 바됨이 사망한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한 같고 파기와 같으니이다. 부서진 그릇 같으니이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어오며 사방에 두려움이 있나이다. 저희가 나를 치려고 의논할 때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얼마나 비참한 상황입니까? 모든 사람이 다윗을 잊어버린 것처럼 여겨지고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죽으면 조금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부서진 그릇처럼 아예 관심을 두지 않는 그런 아주 비참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그런데 이런 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1년, 2년, 오랜 세월 동안 계속되는 거예요. 이러할 때 참 신앙이 드러나는 겁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그러하여도 이런 비참한 상황에서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리라. 상황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환경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가장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 욥기 13장 13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소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변백하리라. 그 1번 밑에 나나주에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의뢰하리니,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소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변백하리라.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분을 의뢰할 것이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목숨 걸고 하는 겁니다. 이게 액세서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신앙생활에 실패하냐면 조건이 너무 많이 걸려 있는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런 신앙이 필요한 겁니다. 욥에게서 우리가 그 신앙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 아니면은 한계에 부딪혀서 문제가 생기거든요. 다니엘서 3장 3장 16절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엄청난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다 절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욥의 여기 이제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절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풀무불을 7배나 더 뜨겁게 하고 안 하면 풀무불에 집어넣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때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16절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큰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할 줄 아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왕의 손에서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서도 건져낼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 아니실지라도, 우리가 풀무불에 다 죽는 한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우상 숭배를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아주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조건이 없이 순수하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 이 신앙이 욥에게도 있고 다윗에게도 있고 다니엘 세 친구에게도 있는 거예요. 시편 119편 찾겠습니다. (119편) 83절 83절
내가 연기 중에 가죽병 같이 되어 싸우나 오히려 주의 윤례를 잊지 아니하리이다. 지금 시편 기자가 연기 중에 가죽병 같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 가죽병에 연기 중에 있는 가죽병 어떻게 될까요? 가죽이 아주 바짝 말라서 오그라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초라한 모습인 거예요. 연기 중에 가죽병 같이 되어서나 바짝 마른 겁니다. 볼품먹게 되고 이런 비참한 상황이 되었지만은 오히려 주의 윤례를 잊지 아니하나이다. 그래도 주님 말씀을 꽉 붙잡고 있습니다. 87절 저희가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나는 주의 법도를 버리지 아니하였사오니 저희가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그래도 말씀을 꽉 붙잡고 있습니다. 141절 내가 미천하여 멸시를 당하나 주의 법도를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미천하여 멸시를 당하나 멸시와 천대를 당하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안 잊고 있습니다. 143절 환난과 우한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환난이 있고 근심이 있고 슬픔이 온다 할지라도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157절 나를 핍박하는 자와 나의 대적이 많으나 나는 주의 증거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핍박하는 자 대적이 많지만은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욥의 신앙은 제일 먼저 하나님의 존재하심, 하나님이 모든 것 주권자고 모든 걸 주신 분이고 하나님이 이제 천지에 충만하게 계시고 자기 전우를 두르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는 하나님 자신을 믿는 겁니다.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믿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줄 것을 믿는 그 순수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 그리고 또 한 가지 욥은 뭘 믿고 있냐 하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있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이해가 안 되지만은 틀림없이 하나님은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믿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욥기 23장 욥기 23장 10절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지금은 내가 단련을 받고 있고 시련을 당하고 있지만은 이것이 내가 정금같이 나올 것이다. 그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해가 되지 않지만은 결과는 믿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나에게는 아직까지 불순물이 많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금이 불 속에 많이 들어가서 나올수록 어떻습니까? 점점 순금이 되지 않습니까? 많이 얻어맞을수록 순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를 안 봤지만은 보고 있는 것처럼 믿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게 이유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작정하신 뜻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14절에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하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성도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믿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정금같이 될 것이라는 걸 확실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말씀한 대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궁극적으로
선이 이루어질 것을 욥은 믿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도 참 어려움을 많이 당했지만은 그 많은 어려움이 결과적으로 다윗이 통일 왕국을 이루는데 도움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바른 마음을 가지고 바른 태도를 가지고 생을 살아가면은 구원을 안 받은 사람도 그 까다로운 봄 밑에 태어나서 고통 속에 살아도 바른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면 인생이 빛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환경이라는 건 항상 부차적인 겁니다. 왜?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구원을 받지 아니한 사람도 그러한데 구원을 받은 사람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성경 창세기 50장 찾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8절. 그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가로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날과 같이 만면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은 이복 형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10명의 이복 형들이 그렇게 미워하고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17살 나이에 에집트에 팔려갑니다. 형님 살려주셔야 하지만은 매몰차게 거절당했습니다. 에집트에 내려가서 얼마나 죽을 고생했습니까? 억울한 누명 쏘고 감옥까지 들어갔습니다. 나중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총리가 되고 에집트를 구원하고 이제 고대 근동을 구원하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제 구원하게 되는 이런 큰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요셉은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사오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그래서 돌이켜보면은 다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10명의 형들이 요셉을 파는 것도 요셉이라는 사람 인생에는 필요했습니다. 그때도 10명의 형들이 미워서 그를 팔 때도 하나님은 보고 계셨고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선한 작업을 하셨던 거예요. 배후에.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쏘고 감옥 들어갈 때도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이 이제 3일 후에 복직된다는 것을 알려줬습니다. 꿈 보는 걸 통해서. 떡 맡은 관원장은 3일 후에 죽는다는 걸 알려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그 술 맡은 관원장, 그것이 계기가 돼서 감옥에 나오게 돼서 파라오 왕과 연결되게 되는데 요셉의 생기 읽어보시면요. 돌이켜보면 다 필요했던 거예요. 그가 마음 태도를 바르게 하고 있을 때 그가 만일 요셉이 10명 형들이 팔아먹었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리고 격길로 갔으면 요셉 인생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극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가지고 있잖아요. 성실하게 살았는데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 가 있지만 그래도 선한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확실한 신앙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환경과 상황을 나중에 다 선으로 바꿔주시고 그래서 바른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면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사람은 주님이 모든 것을 선으로 바꿀 수 있는데 욥도 그걸 믿고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만일 전도하다가 감옥에 들어가지 아니하면은 옥중서신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이제 오후 2시에 존 번연 그거 잠깐 볼 건데 철로 역정 볼 건데요.
그 존 번전이 전도하는 것 때문에 12년 동안 감옥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전도만 안 하면 빼내주겠다 하는데 나는 나가면 또 전도할 거라고 그것 때문에 12년 동안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놀라운 책이 쓰여 있습니다. 철로역정이라는 책인 거예요.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린 책인데 요즘 책을 하도 안 읽기 때문에 제발 책은 잘 안 읽으려 하니까 한번 이렇게 비디오로 되어 있는 그거라도 좀 봐서 좀 철로역정 책이 참 좋은 책이거든요. 만일 그가 감옥에 안 있었다면은 그런 것이 작품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적인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태도가 바르지 않은 것이 문제인 겁니다. 이런 간정시가 있는데 병들지 않으면 드리지 못할 기도가 있다. 병들지 않으면 부르지 못할 찬송이 있다. 병들지 않으면 믿지 못할 이적이 있다. 병들지 않으면 듣지 못할 말씀이 있다. 병들지 않으면 가까이 할 수 없는 성경이 있다. 병들지 않으면 우러러보지 못할 신령한 눈이 있다. 그러니까 어려움 속에서만 뭔가 보이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태도를 바르게 하는 게 참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루즈벨트 대통령이 눈이 안 좋았잖아요. 너무 안 좋아서 그 안경을 2개씩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이제 연설을 하게 되는데 총을 맞았지 않습니까? 하고 쓰러졌는데 다시 털고 일어나서 연설을 한 거예요. 저 사람은 신인갑다. 그게 아니고 나중에 보니까 강철로 되어 있는 그 안경집에 총알이 맞은 겁니다. 그 총알이 고개에 들어 있었어요. 눈 나빴던 게 천만다행이지. 그래 모를 일인 겁니다. 제가 글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우찌무라 간조라는 사람이 쓴 글인데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신자에게, 믿는 사람에게, 적어도 나 한 사람에겐 지난 날에 있었던 일들은 모두 다 있을 필요가 있었던 일이다. 왜? 그는 항상 바른 태도 가지고 생을 살았거든요. 슬픔도 기쁨도 질병도 건강도 손실도 이득도 실패도 성공도 적도 동지도 죽음도 삶도 내 몸에 임한 일들은 모두 다 임할 필요가 있었던 일들이다. 그중 어느 하나 빠져도 오늘의 나는 있을 수 없었을 것이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은 나의 생애는 전부 그분의 계획대로 마련된 인생이었다. 생애였다. 진실로 바울이 말한 것처럼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으로 부르심받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유익으로 작용하게 한다는 것을 바울 사도가 알았다고 말한 것처럼, 그래서 그러므로 뉘우칠 아무것도 없다. 슬퍼할 아무것도 없다. 누구도 원망할 필요가 없다. 나에게 많은 슬픔을 안겨준 사람도 나에겐 필요했었던 것이다. 병석에서 지낸 많은 시일도 나에겐 필요한 것이었다. 내 곁을 떠나간 제자, 나를 배반한 친구, 그들도 나에겐 필요한 것이었다.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총결선하고 나는 나의 생애 종말에 가서 말할 것이다. 만사 만물 어느 것 하나 좋지 않은 것이 없다 라고 필요했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있는 겁니다. 우리 시대가 하나님의 손안에 있고 어떤 어려움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걸 믿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은 모르지만은 후에는 정금같이 나올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인내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욥의 신앙의 또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은 그는 끝까지 참고 견디는, 그래서 인내를 배울 때 가장 먼저 떠올려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욥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고보서 5장 욥의 신앙의 특징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0절.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선지자들 중에 한 사람이 욥입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계시는 자신이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한다. 인내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 말입니다.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 주신 결말을 보았다. 재산 날아갈 때도 참고 견뎠지 않습니까? 10명의 자녀가 죽어도 참고 견디고 몸 전체가 병들고 그것이 아주 오랫동안 지속이 되고 3명의 친구들이 그렇게 공격을 해도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참고 견뎠을 때 주님이 주신 결말을 봤다. 주님은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계시는 자신이라. 이 우주 안에서 가장 자비가 넘치는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만큼 자비하신 분은 없잖아요. 욥에게는 주님이 큰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인내하고 참고 견디는 것을 배워야 되는데 욥은 몸에 막 구더기들이 기어다닌다고 했잖아요. 잠 못 이루는 밤이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그 속에서도 끝까지 견디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그를 엄청나게 축복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래 그의 신앙은 믿음으로 인내하는 신앙인 거예요. 어떤 시 중에 이런 시가 있더라니까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바보라는 시인데 이게 크리스찬에게 참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읽어볼게요. 알면서도 속상해할까봐 모른 척하는 바보, 속으로 울면서도 가슴 아파할까 웃는 바보, 힘들면서도 함께 힘들어할까봐 내색하지 않는 바보, 손해인 줄 알면서도 사람을 잃을까봐 손해를 감수하는 바보, 소리치면 속이라도 후련할 텐데 싸움이 날까봐 꾹 참는 바보. 우린 그렇게 바보인가 봅니다. 참고 또 참고 그러다가 골마서 상처두성이가 되어도 터뜨리지 못하는 바보, 마음 착한 바보, 속으로 눈물 흘리는 바보.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그런 바보 옆에 또 다른 바보. 바보들이라 늘 토닥거리고 위로하며 미안해하나 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마음 태도를 가지고 살잖아요. 내가 손해보고 말지 뭐. 주님이 좋으면 되는 거죠. 근데 보세요. 우리 시대 봐요. 우리 시대 참 이렇게 인내심이 없는 시대입니다. 못 참아요. 못 참는 걸까요? 안 참는 걸까요? 안 참는 거죠. 오늘 하루만 잘 참으면 통장에 10억씩만 들어와도 기쁨으로 잠올 수 있을 텐데 이거 참 못 참습니다. 여기 보니 부스라는 미국의 한 여자분이 이제 이 발 뒤에 각질이 생기니까 긁어내도 자꾸자꾸 생기니까 화가 나가지고 곤충 가지고 자기 발 뒤꿈치 빵 샀잖아요. 결국은 정신병원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못 참는 거예요. 인내심이 없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욥이 또 한 가지 가지고 있는 신앙은 그가 하나님을 경험해 왔던 겁니다. 왜 그가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는 점가시나 우리 이런 말을 하냐면은 그는 평상시에 하나님하고 계속 교제 가진 가운데 하나님을 계속 경험해 왔던 거예요. 욥기 12장. (12장) 4절.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 받는 자가 되었으니 의롭고 순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라고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교통이 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을 받았고 하나님을 체험 속에서 경험해왔던 사람인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욥기 29장 29장 1절 욥이 또 비사를 들어 가로되 내가 이전 달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날에 지내었던 것 같이 되었으면 그때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고 내가 그 광명을 힘입어 흑암에 행하였었느니라. 나의 강장하던 날과 같이 지내었으면 그때에는 하나님의 우정이 내 장막 위에 섰으며 그때는 전능자가 오히려 나와 함께 계셨으며 나의 자녀들이 나를 둘러 있었으며. 여기 그는 이런 엄청난 재앙을 당하기 전에 그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고 하나님과 좋은 우정이 있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살았던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확실한 어떤 확고한 신앙과 신앙의 체험이 없었다면은 그가 감당할 수 없었다면 이런 시험을 안 주는 겁니다. 그가 욥이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과거 경험이라는 게 참 중요한 겁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일 때도 그때만 죽인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양을 치면서 사자와 곰과 싸워서 이긴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는 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4편에 하나님이 나를 곤란 중에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곤란 중에 하나님이 건져주신 것을 계속 경험해 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은 현재의 고난도 견디고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평상시의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이제 나중에 이런 또 큰 어려움을 당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을 직접 만나게 되잖아요.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여 샀더니 이제는 내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신앙이 이런 큰 시련 통해서 훨씬 더 크게 업그레이드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욥이 어째서 이런 정말 확실한 신앙 가지고 살 수 있었을까? 욥기 23장 12절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구나. 그가 시련을 잘 견딜 수 있던 제일 바탕이 뭐가 있냐면요, 제일 바탕은 그 입의 말씀을 보물같이 귀히 여겼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정말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욥기 읽어보면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엄청난 지식을 갖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욥이 도대체 어떤 말씀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욥기 19장 보시겠습니다. 구약 시대 때 이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 이런 진리를 갖고 있다는 건 놀라운 겁니다. 욥기 19장 25절 자신이 아는 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9장 25절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친히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외인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급하구나. 욥이 어떤 신앙 가지고 있는지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확신입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나를 구원하실 분이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여자의 후손을 보내준다고 하셨습니다. 욥도 지금 그걸 믿고 있는 거예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와 통해서 메시아가 태어난다는 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예수님이 오신다는 걸 믿고 있는 거예요. 그가 초림하시고 재림하시고 다시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믿고 있는 놀라운 신앙입니다.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여자의 후손이 실제로 와서 땅 위에 서실 것이다. 땅 위에 오신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걸 믿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뭘 믿고 있냐 하면은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히브리 원어에는 두 가지 번역이 가능합니다. 육체 밖에서 본다는 번역도 가능하고 육체를 가지고 간다는 두 가지 번역도 가능한데, 그래서 영역본에도 보면은 육체 안에서 in the flesh라고 되어 있는 것도 있고 out of the flesh로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두 가지 번역이 가능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더 정확히 번역하자면 어떻게 되냐면은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볼 뿐 아니라 부활의 몸을 입고도 하나님을 보리라. 그래 그걸 뭘 믿고 있냐 하면은 이제 내가 죽으면은 육체 밖에 나가는 것이 영혼입니다. 그런 영혼의 존재, 내세의 존재를 확실하게 믿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와 동시에 육체 밖에서 하나님 볼 뿐 아니라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시면은 부활의 몸을 입고도 주님을 뵙게 될 것이다. 그런 부활까지도 믿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27절에 내가 친히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외인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급하구나. 내가 친히 바로 그분을 뵙게 될 것이다. 나를 만드신 분, 나를 구원하시는 분, 나의 모든 것이 되는 그분을 내가 직접 친히 뵙게 될 것이다.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외인처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알지만 트럼프 대통령을 아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관에서 아는 것과 개인이 아는 건 다른 겁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예수님에 대해서는 알지만은 예수님을 개인적으로는 모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자기는 낯선 존재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내가 친히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과 우정이 있는 사람이거든 거예요. 내 마음이 초급하구나. 여기 왜 초급하다고 했냐면은 지금 곧 죽음을 건너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초급하구나 이 말은 쉬운 번역으로 바꾸면 내 마음이 아주 사모하는구나, 연연해 하는구나, 그 만날 생각을 하니까 스릴이 넘치고 그 생각이 압도되어 있노라 그런 뜻입니다. 자신의 소원이 하나님과 같이 영원히 사는 것이 소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보세요.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신앙이잖아요. 욥기 26장 보면은 욥은 죽은 자들이 음부에서 고통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건 내세를 확실히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거 잠깐 적고 찾아봅시다. 욥기 26장에 26장 5절 음령들은 죽은 자들이 그 말입니다. 죽음 건너간 자들이 큰 물과 수중 밑에서 떠나니 벌벌 떨고 있나니 하나님 앞에는 음보도 드러나며 멸망의 웅덩이도 가리움이 없음이니라. 욥은 내세를 알고 있는 사람이고 구원받지 아니한 영혼들은 저 음부에서 고통한다는 것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자신은 육체 밖에서 하나님 보리라. 그런 내세를 믿고 있는 사람이고 영혼의 존재를 믿고 있고 또 부활까지 믿고 있는 사람이고 이제 구속받은 사람은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는 사실도 확실하게 믿고 있는 사람인 겁니다.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신앙하고 똑같은 신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확실한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실한 붙잡는 교리적인 중요한 걸 붙잡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욥기 23장. 그래서 여기에 23장 11절.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여겼구나. 그런 하나님 말씀을 귀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의 명령을 지켰다. 그는 하나님 살아계신 걸 확실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고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알고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따라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는 왜 말씀대로 살기를 원했냐 하면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실제로 어떻게 살았냐 하면은 욥기 4장 3절입니다. 욥의 친구가 욥에게 하는 말입니다. 4장 3절.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교훈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면 강하게 하였고 넘어져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이 일이 내게 임함에 내가 답답하여 하고 이 일이 내게 당함에 내가 놀라는구나. 내 의뢰가 경외함에 있지 아니하냐. 내 소망이 내 행위를 완전히 함에 있지 아니하냐. 욥의 새 친구가 말이기 때문에 이게 믿을만 합니다. 그가 어떤 가치관 가지고 살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기 6절에 내 의뢰가 경외함에 있지 아니하냐. 그는 실제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6절에 내 소망이 내 행위를 완전히 함에 있지 아니하냐. 그는 하나님 앞에 정말 바르게 똑바르게 살려고 정말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웃과 관련해서는 내가 여러 사람을 교훈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면 강하게 하였고 넘어져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아주 이타적인 사람이잖아요. 이웃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래서 욥기 29장부터 쭉 읽어보시면 욥이 얼마나 이웃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살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것이 그냥 한두 번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게 분명히 지속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요소가 꾸준한 것이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냥 잠깐 경외하고 잠깐 바르게 살아가는 건 그건 쉬울 수 있습니다. 이웃 사람에게 한두 번 잘하는 건 쉬울 수 있는데 뭐든지 이게 꾸준히 하는 것은 쉬운 게 아닌데 욥이라는 사람의 신앙이 왜 두드러지냐면 그는 꾸준하게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행하는 것이 있었던 거예요. 욥기 1장 1장 5절입니다. 그 잔칫날이 지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이게 항상 이러하였더라. 규칙적으로 그렇게 했다. 규칙적으로. 그런 일관되게 꾸준하게 반복적으로 행했던 거. 반복적으로. 우리가 주일날 나오는 것도 꾸준히 헌금하는 것도 꾸준히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아주 반복적으로 꾸준히 하는 그 속에서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즉흥적인 것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뭐든지 꾸준하게 되어질 때 우리가 형제자매들을 헌대하면 끝까지 끊임없이 선대하고 꾸준히 하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겁니다. 우공이산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어리석은 사람이 산을 옮긴다. 뭐든지 꾸준히 하면은 결과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욥이라는 사람의 신앙도 단번에 성장한 것이 아니라 꾸준히 하는데 이 꾸준히 행하는 그 속에서 뭔가 빛을 발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시대 인스턴트 시대입니다. 즉흥적으로 순간적으로 결과 기대하는 건 올바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단번으로 거듭났는데 신앙이 성장하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어떻게 당장 어른 되는 게 아니에요. 밥을 꾸준히 먹어야 되고, 그래서 이 꾸준한 것이 있는 속에서 성장하는 것처럼 신앙 성장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래서 그가 꾸준하게 신앙생활하는 그 속에서 신앙이 상당히 자란 상태의 주님이 그 사람이 견딜만 하기 때문에 이런 시련을 주셨고, 그리고 그는 하나님 작정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나중에 깨닫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주신 축복을 보시겠습니다. 욥기 제일 마지막 장 보시겠습니다. 42장. 42장 12절.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욥이 그 벗들을 위하여 빌매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그 전 소유보다 갑절을이나 주신지라. 12절. 여호와께서 욥의 모년에 복을 주사 처음 복보다 더하게 하시니 그가 양 1만 4천과 약대 낙타 6천과 소 1천결이와 암낙 1천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낳았으며 그가 첫째 딸을 여미미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레나북이라 이름하였으며 전국 중에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 아비가 그들에게 그 오라비처럼 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나이 들고 기한에 쳐 죽었더라. 배나 주셨는데 자녀만 10명 주셨죠? 10명은 주님 앞에 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배나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짐승들은 죽고 없어졌으니까 배나 주셨는데 사람은 죽었지만 죽은 것이 아니고 10명은 주님 앞에 가 있으니까 10명만 주신 거예요. 이거 봐도 뭘 알 수 있냐면은 내세가 있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욥은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을 이루셨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바로 욥기인 거예요. 욥기. 욥기를 우리에게 기록해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 가운데 욥만큼 큰 어려움을 당한 사람은 역사 속에 없을 겁니다. 이런 하나님이 그가 정말 훌륭한 신앙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특별한 케이스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이해 안 되는 일이 생길 수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환경적인 것을 기대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우리가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도 욥과 똑같이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리고 이제 우리 다음 주에 어머니 집회 있는데 좀 시간 나시는 분들은 낮에 시간 있는 분들은 좀 가능한 많이 참석해 주시고 이번에 많은 사람이 구원받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조금 빨리 끝내는 이유가 오늘 찬송 2곡을 부르려고 하는 겁니다. 네, 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주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가정적으로 또 여러 가지 어려운 분들이 있는 줄도 압니다. 주님께서 가정마다 지켜주시고 또 마음의 모든 어려움을 하감해 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마음의 위로와 용기를 주시고 담대한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나머지 모든 생에 주의 거룩한 말씀으로 다스려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